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굳은 마음과 고든 이 목을 녹여주시고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먼저 시편 이 95편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시편 95편은 성공회 교회에서는 성공의 교단에서는 매일 읽도록 지정되어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교회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에 영국에 이제 시골 동네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던 분들이 먼 거리를 왕래하지 않아도 아침에 교회에 오셨다가 일터로 나가시고 또 일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저녁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기를 매일 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번 교회에 모이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 정식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공의 교회의 기본적인 모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교회가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성경 읽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디서 어디까지 읽을 것인지를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놓고 365일 동안 꾸준하게 성경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1년에 몇 번, 또 구약 성경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이면 꾸준히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기 전에,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매번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95편에 대한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 95편의 말씀만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2장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 이만큼의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다른 그런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지만 특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구성, 어떻게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 시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반부와 이제 하반부 이렇게 해서 1절부터 7절이 이제 상반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그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이 상반부와 하반부가요, 아주 다른 어떤 내용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아주 분명한 그런 구분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그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 그 초대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6절에 보시면 똑같은 초대가 약간 그 다른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오라는 초대의 그러한 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그런 후에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분의 그 능력이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이유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절에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첫 번 그 이유와는 또 다른 이런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사이에 아주 각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주 특별한, 다른 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아주 이 각별한 관계를 내가 너희와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돌보시는 양이라고, 이 각별한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상반부가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첫 번에 이 상반부에 있는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또 이 성공회 교회가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할 때 이 상반부에 있는 말씀보다 그 하반부에 등장하는 그 내용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 상반부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시편은 이제 그 찬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자, 하나님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 교회에서 대중적으로 불려지는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와 또 그 목적과 그분께서 하셨던 그 일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했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팀 여러분들이 특히 찬송을 고를 때 거기에 많이 심려를 기우시고 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했을 때 잘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하라니까 해야 되겠지. 또 어떤 그 곡에 취해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저 반복적으로 계속 뱉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그 희생을 감당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견뎌내셨는지 이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더욱더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그 크심에 우리가 정말 압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고를 때 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면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희 교회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셔서 정말 그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훌륭한 찬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나시도록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 사용하고 작곡이 되어 있는 이 호주 곡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번역이 이제 좀 미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곡과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저희가 탤런트 있는 분들 잘 이렇게 그 격려해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이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정말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찬송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는데요. 제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마다 특히 이제 그냥 이 징글벨 같은 캐롤 말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마다 느낀 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이분들이 이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곡을 쓰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그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없으면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탤런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곡도 쓰시고 가사도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찬송 가사 말을 쓰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이 하나님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그런 은사가 있을 때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재능이 있으시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부가되기 하반부의 말씀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초대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모여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마치 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 방어벽을 단단하게 친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말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이 출애굽기서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사건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그 출애굽 사건 아주 오랜 후에 쓰여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사건을 딱 지적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서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그 말씀을 받은 후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17장은요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그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이 시내산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불과 2, 3일 그 시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우리를 그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가? 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바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도록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 그것에 대한 전주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여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사막에 들어온 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 걸리는 그 날짜 수는요 불과 7일에 불과했습니다.
7일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짧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뱅뱅뱅뱅 돌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 가득했던 그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이미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그런 사건이 민수기서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다음에 얼마나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사와 또 이 무리바라는 곳에 또 왔을 때 거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돌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면 시편 95편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보 그 왼편에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3장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지, 그 우리의 형편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3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든지, 당나귀의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든지, 손이 그 벽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든지, 꿈을 나타나서 말씀하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참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만유를 상속하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들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약 백성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요,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믿는 바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나와 있지만, 아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대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나 아니요입니다. 예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반만 맞으신 것이고,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어도 반만 맞으신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이미 나아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형편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듭났지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부족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영원한 안식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그 안식,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영원한 안식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속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우왕좌왕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불신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불신하면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이 깨달음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바대로 삶에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제끼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시고 일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계실 텐데 그것이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로 맺혀지고 있지 않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사는 삶의 모습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닮아서 남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되셔서 예수 닮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앉아가지고 내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더 내 이 성질을 죽이고, 이런 거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점점 더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경건한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안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정독반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지가 2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5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기대치보다 훨씬 넘는 68명인가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내시는 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무엘상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정독표를 이렇게 도장 받아가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38분이었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으로 딱 줄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정독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그동안에 꾸준히 읽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정독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서로 권면해서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날씨가 어땠는지, 지금 건강이 어떤지, 골프 핸디캡이 어떤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머리는 어디서 하셨는지, 자녀들이 얼마만큼의 해치스 성적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형제에게 아무개 형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형제에게 꼭 해주려고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체해가지고 이 혈압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시작부터 이 방어적인 자세가 되게 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공격적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좀 마음에 상처가 되시고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자기나 잘하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아니고 교회 성장그룹 리더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또 그냥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는 평신도 중에 누가 한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 이런 이 울분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셨을 때 제가 혈압을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차리는 일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일평생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있습니다. 이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앙심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기회가 됐을 때 내가 단단하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돌아보아야 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그들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과 그 패역한 마음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지 않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그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